시편은 5권으로 구성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독자는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을 형성하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결론을 이룹니다.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결론에서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악인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많이 보입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의 본론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3편부터 144편의 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발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은 악인과 대적, 고난을 통해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한 판단과 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시인 자신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과 함께하여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45편에는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찬송, 찬양, 송축 등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희락은 하나님을 기뻐하되 순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가치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희락의 삶은 하나님을 느끼고 표현하는 삶이며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성경과 그에 따른 사건들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는 뜨고 집니다. 그로 인해 낮과 밤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인간이 가장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할 때도 전쟁터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무덤과 같은 굴에 숨어 있을 때도 중년에 병에 걸려 죽어가고 대적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은 세상이 바뀌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과 모든 일보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시선은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창조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시인에게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기뻐하고 이를 표현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인격을 기뻐하고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본보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정과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사실을 표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표현하는 삶은 놀랍게도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삶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즉 희락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희락의 반대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희락의 반대를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절망이나 체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받은 복으로 인해 고양된 기분을 좋아한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대한 느낌이나 표현이 없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시 시편 145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을 돌보시고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두려운 대상입니다. 동시에 부르면 가까이 다가오셔서 느낄 수 있는 다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수많은 순례자들이 존재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자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그에게 맡긴 사람과 서로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표현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없이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음악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위대한 음악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 비전, 말, 행동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새로워지고 찬양이 새로워지며 자신의 삶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표현하는 희락의 삶을 살아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